자연들 귀한 찬양으로 마무리했듯이 우리가 함께 인사합시다. 큰 소리 인사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 바로 제자들에게 안식구 첫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네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넘쳐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된 평안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요, 걱정이 되고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16절 20절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들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2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잠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에 말하죠. 잠자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잠자는 자들이 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깨어나면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꽁꽁 닫아두고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귀한 부활의 영화를 우리가 함께 시사할 텐데요.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성난 군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제자들은 이제 다 숨기 바쁜 것입니다. 문을 꽁꽁 닫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믿음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터졌어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사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친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주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근심도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멀찍이 계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살기에 바쁘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버린 삶, 두려움의 삶, 걱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평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한 삶과 비교할 수가 없는 좋기 영광 가운데 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넘쳐날 때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날 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근심도 없어지고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함으로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꼭 모셔드리고 참된 평안을,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걱정도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다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사랑을 감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절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 가지고 염려 가지고 문제 가지고 주 앞에 이 시간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옆구리와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보고 나서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있지요. 도마는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날 때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도마는 믿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토마처럼 우리가 의심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친히 옆구리와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참된 은혜가, 참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 의심 많은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며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21절에 말씀하지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사명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의 본문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내가 본대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감당하면서 모두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의 기쁨을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말씀하지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밤중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울부짖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 놀라운 지진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자 간수장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놀라운 바울의 복음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3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혀도,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자유하는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주님, 행복한 주님, 복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되어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주님과 함께할 때에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당하여도, 착고에 매여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비록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복음의 증거자들로, 복음의 전도자들로, 삶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부활, 예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또는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